따라해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는 성경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그분이 계신다 하는 걸 증거했고, 이제 오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시작하시고 쭉 다스려 가시고 끝내시는 분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다가 인류 역사를 기록해 주시고 그 성경과 인류 역사가 똑같이 맞아떨어져 간다. 성경대로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성경의 하나님이 역사 주관자시다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맞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것이 확실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전 시간에는 과거 역사가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미래 역사가, 역사의 종말까지 미래 역사가 성경대로 또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몇 가지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과거 역사는 증거가 나타나고 미래 역사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 확실히 나타나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지난 과거 역사 가운데 천지창조가 성경대로 사실이었고 에덴 동산이 역사가 성경대로 사실이었고 노아 홍수 역사가 성경대로 사실이었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바벨탑의 역사는 배우지 못했지만은 명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말씀대로 살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아라 하고 노아 이후에 세대들에게 명령을 했지만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 도전했어요.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똘똘 뭉치면은 하나님 도우심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사는 세상을 건설할 수 있다 하고 큰소리 치면서 이 벽돌과 그 다음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올라간 거예요. 하늘에 닿게. 우리도 이렇게 힘 셉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다면 하는 거요. 꼭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줄 알아요? 하면서 큰소리 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히죠? 예.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데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당시까지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탑을 잘 쌓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시켰어요. 갑자기 외국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말하자면은 여기 지금 한국말만 쓰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근데 갑자기 이 시간에 한국말 위에 다른 말은 되게 많이 못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시간에 말이죠. 요 앞에가 막 뚱까면 중국말 써버리고 저쪽에 막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하면서 일본말이 나와버리고 예? 갑자기 불란서 말이고 독일 말이고 막 여러 나라 말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는 없는데 그때 기적이 바벨탑 쌓을 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하나였기 때는 의사소통이 잘 돼가지고 성을 잘 쌓지만은 언어가 달라버리니까 의사소통이 안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 쌓는 것이 딱 중단되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흩어지면서 그때부터 나라별로, 인종별로, 민족별로 막 점점 그렇게 흩어져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다가 중단된 언어가 혼잡된 그 바벨탑이 지금도 이라크에 가면은 바벨탑의 기초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진흙 벽돌과 역청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쌓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고, 그리고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여러 개의 말이 있지만 조사를 해서 묶고 이렇게 나갔더니 나중에는 맨 처음에는 언어가 하나였었다. 그것을 발견을 해냈어요. 하나였었는데 여러 개의 언어로 흩어졌다고 언어학자들이 발표를 한 거예요. 바벨탑의 역사가 맞잖아요. 언제부터 그랬냐? 바벨탑 쌓다가 흩어지면서
외국어가 생기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 쌓던 조상들이 그 탑만 쌓지 않았어도요,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느라고 고생할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아무튼 그 바벨탑의 역사까지 사실이었다. 바벨탑의 역사를 통한 교훈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어쨌든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버려버리고 마음 낮춰서 말씀 듣다가 보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 자, 이제 쭉 건너뛰어서 역사의 미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미래의 역사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역사가 마냥 계속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세상 끝이 있다, 종말이 있다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래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역사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역사가 점점 이렇게 진행되다가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을 하십니다. 재림은 다시 오신다는 거죠. 뭐 언제 한번 왔었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었어요. 초림 예수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고 그 피를 흘려서 죄를 대속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가시면서 뭐라겠냐? 내가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먼 훗날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2000년 전에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조금 있으면 이루어질 그 시기에 우리가 살아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삽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을 재림을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환란이라는 특별한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그 속에 세계 정부가 구성이 돼요. 지금은 나라마다 국경선이 있고 대통령이 다르게 다스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되면은 세계가 딱 하나가 돼요. 마치 그 바벨탑을 쌓을 때 니무롯이라는 영웅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대적한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니무롯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하나로 똘똘 뭉쳐서 세계를 다스려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방법이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666 표를 받게 해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핵전쟁으로 인류 역사가 끝이 나요.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했고 역사의 마지막에는 불로 심판하는데 인간이 만든 핵이 터져서 불바다가 돼가지고 전 세계가 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가 끝이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끝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고 지구를 재창조해서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서 영원히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의 역사는 여기 7년 환란으로 어지간 끝이 나요. 이 현재 지구상에서의 역사는. 그래서 이제 요게 예언이 돼 있는데 요대로 지금 되고 있는지 성경을 찾고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가 다 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의 이 공중 재림 직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딱 하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대로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먼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징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구나. 야, 예수님은 2000년 후에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보니까 이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얘기는 아니네. 하나님 말씀이 맞네. 하는 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네?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마지막에 자기가 재림한다는 얘기를 했고 그때가 세상 끝이다 하는 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심이 틀림없이 사실이고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 끝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냐 하고 물어봤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징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터지기 전에 먼저 조짐이 보이는 것을 징조라 그래요.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동쪽 하늘에 불그스레한 기운이 보여요. 그럼 조금 있으면 해가 떠오르죠. 그 불그스레한 기운을 해뜰 징조라 그래. 그래서 징조가 나타나는 것하고 사건이 터지는 것하고는 시간 간격이 아주 짧아요. 불그스레해지다가 해가 딱 떠오르잖아요. 10달 만삭된 여인이 어느 날 이슬이 비추고 막 배가 돌려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애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애기 나오죠. 그 배가 돌리고 만삭이 됐는데 배가 돌리고 막 이슬이 비치는 이 현상을 애기 날 징조라 그래. 징조 딱 보면은 얼른 대비를 해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산부인과. 조금 있으면 애기 나오니까 산부인과로 얼른 가서 대비하고 있다가 애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징조를 보여주면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 대비를 빨리빨리 해서 이제 구원 받아야 그 대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구원 빨리 받고 대비하라고 징조를 쫙 성경에 말씀해 주시고 그때가 되면 정확히 징조가 나타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자, 어떤 징조가 있을까?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난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가 예수도 아니면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큰 소리 치면서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물론 잘못 가르치는 이단들이죠. 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대요. 한국에 하나님이 20명이고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다.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어머니를 하나님으로 믿는 교회도 있다. 난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말은 봤어도 어머니 하나님은 처음 봤어. 근데 이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데야. 근데 또 숫자도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이 마지막 때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은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을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지고대로 잘 배워야 돼. 잘 배워야 됩니다. 이 잘못된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는 또 뭐 신천지인지 먼천지인지 해가지고 막 나와서 얼마나 사회에 무리가 많았습니까?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자기가 사명자라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요. 이 사람은 또 예수 동생이라고 나타나. 이 사람은 또 33세밖에 안 됐는데 교주요, 교주.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면 나는 예수다. 자기가 예수래.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편히 쉬게 하리니 남편들이여 아내를 내게 바쳐라. 아내만 맞추면 편해질 것이다. 그런데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건 또 여자 재림 예수가 나왔네. 동방번개, 중국에. 여기는 예루살렘 순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칭 예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자칭 예수 환자가 급증한다.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주님 재림이 가깝다 그 말이에요. 왜? 마지막 징조라고 말씀했으니까. 또 거짓 선지자도 많아진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거짓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고 나타나는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는 목사나 전도사처럼 말씀 가르치는 사람을 선지자라 그래. 근데 문제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앞에 거짓이 붙어 있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4분의 1입니다. 1,000만 명 가까이는 돼요.
그런데 그 1,000만 명 가까이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성경대로 바르게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가짜들이 너무너무 수두룩해요. 왜 기독교인 중에 구원을 확실히 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가짜들이 그렇게 많은가? 앞에 가르치는 사람이 가짜니까 그래요. 이 성경을 믿는 것은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결정납니다. 올바로 가르쳐주면 올바로 믿고 구원받고 천당까지 가지만은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잘못 믿고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잘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아서 진짜 그리스도의 천국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다니기는 다니는데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구원받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짜가 많을 거라고.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당연하죠. 앞에 가르치는 사람이 구원을 못 받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 따라가서 배우다 보면 같이 소경되니까 지옥까지 가는 거예요. 아유, 이거 안 보여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모두가 다 방언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스카, 인여와, 렉카, 와이카라스카, 오, 렉카,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스카, 인여와, 렉카, 와이카라스카, 렉카, 와이카라스카, 할렐루.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세요. 주님이 생각을 주시는 대로 하세요. 한국말로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내켜주시는 대로, 내키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냥 따라서 하세요. 한송으로 하세요. 따라서 시작은 내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 왜 이렇게 잘못된 교인들이 많이 생겨난 줄 아세요? 앞에서 잘못 가르치니까. 이 보면은 심령대부흥이라고 붙였는데 미쳤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되거든요. 알아야 면장을 하지. 그냥 성경은 몇 자 해놓고 그냥 푸닥거리 하듯이 말이죠. 무당 점쟁이가 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여기 보면은 나더러 예수님 말씀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죠.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해요. 그렇죠? 이 말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내가 지금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여기 지금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겠죠? 성당도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겠죠? 다른 종교를 뭐 가지거나 그동안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교회를 다니다가 온 사람들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러면 믿는 사람 중에 두 종류가 나타날 것을 말씀한 거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랴. 누가 천국 가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뜻은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받고 영생을 얻는 사람, 그 사람만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돈도 많이 바치고 찬송도 잘하고 별별 것 다 잘해. 막 엄청난 체험도 했대요. 막 5만 가지 체험을 다 했어요. 막. 아까 막 방언하려고 노력하잖아요.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랄랄랄랄랄랄랄랄 하면은 막 별걸 다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진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귀한 복음을 듣고 완전하게 죄를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거는 천국문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진짜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펄짝이야, 단펄짝. 가짜다 그 말이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 영생은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당에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값없이 주신 선물인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고 자기와 연결시켜서 받아들여야 돼, 그게. 그럼 사람이 진짜 바뀌게 돼 있어요. 진짜 행복해져 버려. 그래서 지금 역사의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도 많이 나타나지만 거짓 선지자는 너무너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가 맞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전쟁, 테러가 많이 발생된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난다. 테러가 발생해. 지구촌 곳곳엔 지금도 끝없는 분쟁이 치열하다. 지구촌 전쟁 없는 날이 없다. 전 세계 25개에서 매일 총성이 울린다. 계속 전쟁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도 때 55년도 당시만 해도 분쟁 지구가 조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얼마 없어요. 조금 더 많아졌죠. 60년대. 75년도 가니까 많아졌죠. 더. 85년도 엄청 많죠. 90년도 가니까 엄청 많아졌어요.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전쟁을 치르는 것이 점점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이 가깝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구촌 테러 강기 확산, 극렬 테러 전 세계 무차별 확산되고 있다. 테러가. 지구촌 IS 테러와 세계 대전을 벌이고 있다. 예, 전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전쟁이 많이 나다가 마지막 3차 대전으로 인류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굶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걸 말했어요.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기근은 굶주림이거든요. 세계 인구 9억은 기아로 허덕이고 있고 20억은 영양 부족 상태다. 전 세계 인구 중에서 24%만 그래도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살아요. 나머지 76%는 굶주려서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요, 못 사는 나라요? 진짜 잘 사는 나라예요. 세계 선교를 가보면요, 너무너무 못 먹고 사는 나라가 많거든요. 왜 잘 사는 나라라는 걸 알 수 있냐? 뱃살 빼려고 노력한 사람이 너무 많거든. 뱃살은 잘 먹으니까 찌는 거잖아요. 얼마나 잘 살면 뱃살이 찌냐고 그래. 그죠? 죄송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고 있다. 그걸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알았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는 굶주려 죽어간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요, 지금 못 먹어가지고. 굶주린 지구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을 넘어갔어요, 벌써. 그런데 식량 생산량은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식량 생산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간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식량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간다니까요. 식량 재고가 바닥이 났다. 지구촌 배고픔이 오면 식량 폭동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식량 전쟁 중에 있다. 이 정도 되면은 기근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시대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또 많아져. 전 세계 땅을 막 깨고
흔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 연 1,500만 변 쓰나미가 싹 쓸어갔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앞바다에서 지진 나가지고요. 그 막 많은 사람이 지진에 의해서 죽은 거예요. 싹 쓸어버렸어요. 이렇게. 비참합니다. 한국도 원래 한국은 지진 안 나는 나라로 딱 그동안에 보호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안전지대가 지금 아니다. 안전지대가 아니다. 한국도. 서울도 지진 가능성 있고 수년 내 발생 가능성 있다는데 수년 전에 역대 최강 지진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어디? 경주에서 규모 5.1, 5.8 지진이 연속해서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듬해 포항에서도 지진 났어요. 앞으로 지금 어디에서 날지 몰라요. 지진 폭풍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다. 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죄악이 많아질수록 지진도 횟수도 많고 진해져요. 강도도 세져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점점. 그래서 지진 횟수 봐요. 이렇게 점점점 횟수가 우리 시대에 오니까 막 껑충 뛰었어요.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이제 그만 죄악의 잠에 취해서 잊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빨리 구원받고 주님 만날 준비 좀 해라. 신호예요, 신호.